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09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6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이 강림절,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오는 새해를 꿈꾸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묶였던 것 다 풀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것은 다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안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객지에 또 군에 또 애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살롬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마음의 길을 잘 닦아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강림절은요, 희망의 절기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요,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희망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희망, 그 희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절망적인 세상을 아는 것이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비극적인 것일까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더 비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온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얻었던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요, 더 큰 비극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희망을 걸었다가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배우자가 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려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절대적인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절망을 발견하는 것이 곧 희망의 출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허무주의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생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끝에 일어날 그 현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그 현실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외쳤던 그 허무의 외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 별지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9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많지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세상에 희망이 남아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희망을 찾아서 어떤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모두 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절망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그 왕궁에서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장래에 정말 희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40세가 되었을 때 그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심을 했는데, 이런 모세의 선택은요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렸던 모세가 발견했던 것은요, 세상에 희망을 두는 그 일들은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모세는 돌아서게 된 겁니다. 모세는 절망적인 죄악의 낙을 위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시편 84편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기 모세와 다윗의 선택은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 같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낙 그리고 악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값진 일을 그들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올 한 해가 다가고 있는데, 자, 그동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의 끝이 우리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 낙에 빠져 사는 그런 성도가 우리 중에는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세주로 그리고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세상은 하나님도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들의 온 삶을 다 바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치면 바칠수록 그게 절망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세상에 구원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앞뒤로요. 절망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합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염없이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어떻게 보면 노예로 끌려와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고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은 아주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처참한 상황이 재앙이 아니다. 자기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 절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닥쳐진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요, 희망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상상에서 나오는 막연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자기가 경험한 그런 희망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경험하며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렇죠,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부른 이 바울의 찬송은요, 애곡의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예요?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바울이 불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은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절망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힘차게 희망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환경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아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보고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성도를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희망을 가진 성도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이제 2022년을 희망으로 이끌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을 그 희망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부터 갈망함으로, 그저 내가 받은 말씀이 한 번 읽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한 해에 나의 희망을 이끌어 갈 수 있던 말씀으로 기도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붙든다는 것인데, 벼랑에서 떨어져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붙드는 사람은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예레미야 29장 본문 11절에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불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상속자,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이 팬데믹이라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읍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빛을 갈망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 세상은요, 그렇죠, 지금은 더 환하게 빛나고 있지만은 반면에 이 어둠은요 더 지금 세상 속에 짙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화려한 불빛으로 변하는데,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은 어떤 불빛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그런 빛이겠지요. 자, 세상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희망의 빛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빛만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은 예수가 빛으로 오신 그 이유를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에 비추는 빛의 들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이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맹리되어서 지금 어둠 속에서 절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모두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그리고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힘을 잃고 앉아있는 그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빛과 생명의 땅에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흑암과 사망의 땅에 주저앉아 있게 만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망이 아니라 그들이 저버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그게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절망은요, 환경적인 절망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되 물론 육신으로 바라보겠지만은 어떤 대상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영적인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희망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도요 똑같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희망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내용도 세상에서 누릴 그런 희망 대부분일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부유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신 것이 세상에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그 일은요,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세계 복음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빛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건요, 빛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성은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이 절망적인,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만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또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의 불을 뜨겁게 해서 기도하는 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가 나의 기쁨과 유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심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로 영원히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 강림절, 이 대림절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대망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귀한 절기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희망이 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선포함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삶이 아니라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절망의 속에서
땅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갈망하는 그 희망이,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산업, 직장, 삶의 환경 속에, 또 하나님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속에, 또 하나님 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